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훨씬 많이 감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귀한 일이죠. 감사가 좋은 것입니다만은 감사라고 해서 또 다 같은 감사가 아닙니다. 아주 깊고 무게가 있는 감사가 있고, 그에 비해서 깊이가 매우 얕고 또 가벼운 그런 감사도 있습니다. 1,000원짜리 선물을 받은 감사는 얕고 1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은 감사가 깊은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감사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봤던 것인데,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원하던 것을 가졌을 때, 내가 바라던 것을 이루었을 때 드리는 감사, 그러니까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감사, 그것은 얕은 감사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깊은 감사란 무엇인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최악의 상황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넘어, 이 상황을 초월하여 이 위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고 나를 선하게 대우할 것임을 반드시 믿고 깨닫고 드리는 감사, 바로 그것이 깊은 감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감사가 있다면, 물론 모든 감사를 기대하고 계시겠지만 바로 이런 깊은 감사를 아마 많이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얕은 감사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길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범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나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순간,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하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를 드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가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추수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년에는 좀 나을까 생각해봐도, 아니 내년에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감사, 범인들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감사의 깊은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에만 깊은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에도 깊고 큰 기쁨과 깊고 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깊은 기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 전혀 대단히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닌데, 즐거운 상황이 아닌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매 시간 매 초 바뀌는 그런 일희일비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동일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 존재,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 같이 나의 기쁨이 영원히 유지되는 그 기쁨이 바로 깊은 기쁨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깊은 감사와 깊은 기쁨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앞선 사도행전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다 나음을 얻으니라, 찾아오는 사람마다 자신이 얻고자 했던 그것, 나음을 빠짐없이 다 얻고 돌아갈 정도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하고 많은 병자들이 더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에 목말라 있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당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할 관심과 영광이 빼앗겨졌다라는 생각으로 사도들을, 그리고 이 상황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대제사장과 그 당파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사도들이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뭐 가두어야 될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생겼기 때문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주변의 천사들을 내보내셔서 옥을 열어 젖히고 그들을 볼에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명령하시죠.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왔는데 풀어주자마자 하라고 하시는 것이 뭐예요? 복음 전하러 가라. 기적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마냥 좋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 옥에 잡혀왔느냐? 그거 하다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잡혀왔는데 겨우 풀어주더니 하라는 거에 또 그거 해라. 수고했다. 나의 복음을 전하느라 옥에 갇히기까지 하고 참 내가 미안하게 됐다. 앞으로 너에게 큰 은혜를 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더욱 전해라. 가서 성전에 서서 전해라. 다 듣도록 전해라. 심지어는 너희를 옥에 가두었던 그 자들을 향해서도 빠짐없이 다 전해라.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탈옥 소식을 들은 제사장들과 그 당파들을 생각해 보시죠. 백성들이 좋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곳에서 겨우 눈치 봐가면서 이 사람들을 잡아와서 옥에 가두어 뒀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나갔는지 또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또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들이 뭐하고 있다? 자기들이 제일 싫어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사실 뭐 복음이 싫기 이전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또 사람들을 홀려서 인기를 얻고 있다 하더라. 그 이야기가 들린 것입니다. 화가 나기도 하겠지만 사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 아니겠습니까? 이상하다. 문도 다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도 멀쩡하게 있는데 어떻게 나왔을까?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탈옥을 했을까? 아니 탈옥을 성공했으면 도망을 가든지 조용히 살든지 어떻게든 해야지. 무슨 또 저러고 있냐?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침착하게 좀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기도해보거나 뭐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상황인데 성질 나는 대로 그냥 일을 막 저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장 다시 잡아봐라. 겁이 없는 모양인데 본때를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잡아와서는 이번에는 심하게 매를 때립니다.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여 지치고 상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협박을 하죠. 40절 말씀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사도들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뭐고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리고 매질을 해서 경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쉽게 말해서 이거죠. 우리 나와바리야 이단자들은 설치지 마라. 한편으로는 또 이겁니다. 그래 뭐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 그래도 좋냐? 옥에 갇히고 이렇게 매를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꼴이 아주 우습거늘 그래도 예수가 좋아서 그 이름을 들먹거리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자기 인생에 생각도 안 해본 옥살이도 해보고 협박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서는 절뚝절뚝 겨우 걸어서 나오면서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활짝 웃었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네 얼굴에는 그렇게 몽자국과 핏자국이 있느냐? 그런데 서로 그것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대우도 받고 또 이것을 견디고 이길 자라고 인정하심에 대해서 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졌던 이 기쁨이 도대체 무엇이가? 도대체 얼마나 깊은 기쁨일까? 코로나 사태까지 지나면서
우리의 삶이 건조해지고 또 얇고 또 어둡고 우울해진 이 인생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기쁨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쁨이냐? 말씀을 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도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이 기쁨이 무엇이냐? 이 고난이 의미가 있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수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수고를 마냥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욕받는 거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문에는 능욕을 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매질만 당한 것이 아니라 온갖 욕설과 침을 뱉었을 수도 있고요, 얼굴을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것이 참 사람이란 존재가 이상하게도 매 맞는 일에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 들어 먹을 거 알면서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많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한 일이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재산을 헌신하면서도,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그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신기한 것은 그 안에 기쁨을 누리더라라는 것이죠. 연륜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월을 살면 살수록,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내 배를 불릴 수 있는 일인지를 따지기보다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두고두고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 될 것인가, 나의 자녀와 우리 교회에 앞으로 얼마나 큰 믿음의 유산이 될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찾는 성정을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을 보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도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뻥 하고 터져가지고 만들어졌다. 만물과 사람은 어떻게 생겼느냐? 우연히 이렇게 저렇게 진화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그래 되겠다. 없을 수도 있었지만, 우연히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었지만, 또 우연히 됐다. 오늘 교육훈련 사도신경을 배우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연이란 단어는 뭐라고 읽을 수 있냐면 무의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우연한 것이기 때문에 딱히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성경은 깊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의미 있는 창조적인 일을 하기를 원하는 성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의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시간에서 나는 얼마나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였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고 피곤함과 지침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무엇을 위하였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죄 때문에, 혹은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모난 부분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조금도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무엇인지 생각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도들은 우리가 겪었던 고난과 피로한 고통보다 훨씬 더 더한 것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참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은 금메달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근에도 우리 수험생들은 대학 합격이라는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이가 갈리는 고난의 과정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가장 의미가 높은 깊은 그런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사람들의 모든 뜻을 한데 모아서 세운 바벨탑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에 비하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꿈을 가지고 계시죠.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고난을, 뼈를 깎는 고통을, 피 흘리는 괴로움을 기쁘게 감당하시고 첫 선수로 스타트를 끊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본인은 그렇게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높은 의미 있는 그 일에 자신들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 때문도 아니고 어떤 내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 개인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이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영적 기쁨이 그 안에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다른 것으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는 고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지금 받는 고난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당장에는 기뻐할 수 없더라도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 영혼에서 올라오는 깊은 감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변하여 기쁨이 될진데 깊은 감사는 깊은 기쁨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깊은 기쁨이 많이 쌓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사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난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아니야. 이런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쩌다가 힘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괜한 일을 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그 특권으로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사도들이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은 아프지만, 자존심은 상할 수도 있었지만 그 속에 깊은 감사로부터 피어오르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신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믿고 지상 대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가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삶을 통해서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다. 아주 굳이 누가 때리거나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협박하지 않아도 기쁜데 오히려 때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협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깊은 감사를 우리 영혼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퍼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를 인정하셨구나. 이런 협박을 당해도 결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잊지 않을 사람이라고 나를 인정하시고 선택하셨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깊은 감사로 인해서 결국 깊은 기쁨이 남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깊은 감사를 통해서, 그 감사를 통해서만, 그 우물에서만 퍼올릴 수 있는 큰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때로는 수고스럽고 또 험한 일이고 안아주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 자존심을 구겨야 되고 내 감정이 상해야 되는 일을 해야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큰 그릇으로 나를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선택하셨구나. 그렇게 감사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힘들 때에 너무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셔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하고 부흥시키는 일에 어찌 손쉽고 평안하고 인정과 존경받는 일들만 있겠습니까?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더럽기도 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감동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두루 찾으실 때에 나를 발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누가 이 일을 할까?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갈까? 두루 찾으실 때에 나를 보셨구나. 나를 인정하셨구나.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로 하셨구나. 그것이 감사하고 그게 기쁠 따름이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뭐 아쉽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나? 그렇게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뜻은 깊은 감사를 가지게 하시고 감사가 변하여 큰 기쁨을 인생에 남기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도들이 어찌하여 능력을 받고도 기뻐하며 나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너희가 내 길을 따라오면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권세를 많이 가지게 될 것이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너희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꾸 김새는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이 길을 따라오면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 만큼, 수고한 만큼 이 땅에서는 혹시나 눈으로 보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하늘의 상급이 너무 크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한 것이죠. 매를 맞으면서 옥에 갇히면서 능력을 받으면서 이 말씀이 아마 번뜩 생각나셨던 것 같아요. 이거구나. 내가 그때는 도대체 뭔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야 알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공회를 떠났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올 것이다. 너희가 주의 일을 한다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산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귀신을 쫓아 보내줬는데도 감옥에 가둬버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딱 내가 정해줄 테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 말씀. 내가 아무리 얘들아 생각을 해봐도 너희에게 예비된 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하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참 어렵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굳이 헌신하고 굳이 봉사하고 자신의 것을 챙기기보다 나눠주다 보니까 종종 본인의 생기가 힘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저 멀리 오지에 가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울고 웃고 부딪히면서 선교하는 분들 계시고 큰 예들을 들었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신 남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지금 보기에는 수고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또 고맙지만은 감사하지만은 또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 아무리 봐도요 천국에서는 상황이 굉장히 크게 역전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확신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도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고난이 없는 시대, 고난을 싫어하는 시대, 편안한 자리를 찾는 것에 온 신경을 몰두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 버는 것도 편하게 버는 것, 신앙생활도 좀 편하게 하는 것, 뭐든지 좀 안 편한 게 아니라
뭐든지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더 편한 거, 조금 더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편한 거, 희생하지 않는 거, 수고하지 않는 거, 괴롭지 않은 거, 스트레스 안 받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나 만일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감사를 해도 너무 얕은 감사고, 기쁨을 느껴도 너무 얕아서 바람이 불면 훅 하고 멀리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그런 기쁨을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믿고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복음을 위한 희생의 자리에 나를 앉히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헌신하는 일에 나를 바치고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섬겨봐야 되겠다. 네. 신앙생활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하늘의 상급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들의 그 상급을 한번 계산해 보려니까 오늘 안에 안 될 것 같아요. 한 2달 정도 세보고 결론이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내 삶이 참 너무 몸이 건조하다라고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의미가 없고 건조하고 기쁨이 없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뭐 한다고 하죠. 그러나 별 의미도 없고 열심도 없고 편안함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그 범사들 중에서도 범인들은 감사할 수 없는, 감히 알 수 없는 그 깊은 감사의 우물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고난들은 의미가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이고 약속이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감사의 그 우물에서만 참된 기쁨이라는 약수를 퍼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에 이 깊은 감사로 시작하여서 큰 기쁨으로 수확되는 마무리, 그런 밤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반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